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찬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가끔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펴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465장 하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우리 5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주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던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18번 시편 6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말씀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두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용서 용납할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계가 다 신음하고 다 숨죽이며 사는 이때에도 우리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를 주께 드리고 우리가 영으로 서로 교제하며 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또 한 마음과 한 뜻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궁금해하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영광 받으신 일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그렇게 일하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은 교회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장이기 때문에 2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이것을 뽑아서 사도행전 2장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라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 창성 이래 최대 일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것 또한 엄청난 우주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령이 오셨다 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음이 되셨을 때 그 부음이 되는 사건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실제로 분 것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러한 모양, 그런 형태로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리는 것 같이 각 사람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런 모습, 이렇게 부음바 제자들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이상한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약 16개의 나라의 다른 방언 16개 이상의 방언으로 말을 하였고 그리고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6개 이상의 말의 방언을 자기 나라의 방언을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서 저들이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거든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저들이 알고 우리에게 말을 전하느냐.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 정하심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들었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놀랐지. 다른 나라 말 이게 그 성령의 부으심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놀라 12절 의심하여 서로 가르되 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부음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가로되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캐리그마,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될 때에 딱 둘로 나눠집니다.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받는 자들은 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거니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걸 다 놀리고 조롱합니다. 진리가 임할 때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희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친구들 간에 친척 간에도 다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이 베드로가 한 첫 번째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준비된 설교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큰일,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는 그 현상이 바로 나타난 것이 이 성령 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으로 나의 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며 여종과 남종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성령의 부음을 받는 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 영의 부음을 받을 때는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고 영화로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참 기이한 일이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심판의 날이 이럴 때는 이런 날이 오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엘이 말하기를 주의 날이 주의 크신 날이 일하는 때가 오지만 그러나 예언을 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의 내용에 이제 실제적인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캐리그마가 선포될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구약을 들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성령 받음, 성령 부음, 성령의 충만하심 역사를 요엘 선지자 말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캐리그마의 내용 어떤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증거를 다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선제들의 예언된 누구든지 메사야의 이름, 인자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우리 메사야가 우리의 메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으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부정한 몸, 죄인의 몸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한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자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지만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있으면은 다른 아들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고 그 후로 많은 아들을 가지시기 위해서 맏아들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막달라 마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라 부르고 자매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명칭이 없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령이 말하기를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죽음은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고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요엘서를 들어 성령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들어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지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다윗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이해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우편에 계심으로 항상 평안케 하시고 즐거움을 주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근데 그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그 주는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으면 다 썩지만 썩지 않은 자로 부활하는 걸 미리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미리 보아서, 그래서 이 예수를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그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지금도 다윗의 묘는 여기 있고 죽어서 썩어져 없어졌지만 그 묘가 우리들 사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아직도 다윗의 묘가 있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말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내 주께서 34절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말하는 주께서라는 말은 야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나는 내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로 아도나이를 지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온 우주의 하늘 아래 우리의 주님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더러 미친 황제는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서 이 당시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쓸 때, 이런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존재할 때도 로마의 황제는, 로마 사람들은 다 황제를 큐리오,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을 로마 황제가 쓴 겁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큐리오는 주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거스터스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엠퍼러 아거스터스, 아거스터스란 말도 절대로 붙이는 말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존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이들은 다 그 죄에 해당하는 보응을 하나님께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레버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백성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이 우주의 절대적인 권위,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앉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젖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은 저절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유일한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부음받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뭐라고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언제 한번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가슴을 찌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가슴이 아파서 그들이 뱉어낸 말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거겠느냐,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말합니다. 이미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저의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일을 말씀하고 다 했지만 이들은 그것 믿지 않았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그러나 이제는 첫 번째 복음을 베드로에게 듣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림을 받아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리되 너희가 이 패어가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부음을 요구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죄악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친절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돌아오라고. 날 택한 종, 날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리그마 복음이 선포될 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 못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받는 사람은 다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3천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침례를 받은 숫자가 3천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복음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여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즐겁게 순종하며 따르고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 선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계 각 곳에 거의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귀에까지 죄의 복음을 들게 하셔서 우리로 이 참 우매스럽고 그리고 참 연약하고 그리고 조금도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없는 이 바보 같은 저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선택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우리 주라 부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생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울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지금 우리 세계가 다 숨을 죽이고 살고 미국이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CDC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고비 어려울 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심스럽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행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병마를 내쫓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난 태풍으로 죽은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으로 넘어졌는데 그걸 치우고 자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은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도 아무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곧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기정 목사님 보내주신 마스크는 우리 전 교우들에게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남에게 양보하신 맥순노 전도사님 부부 빼고는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장 가지고 둘이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내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육체 얻기까지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 가진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 선포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는 모든 주의 택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